네, 스데반 집사에 관한 얘기,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스데반 집사 이제 설교에 관한 얘기를 우리가 좀 계속 해왔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설교를 왜 하게 됐냐면 자기가 누명을 썼어요. 예수님처럼 율법을 훼손했다, 혹은 율법을 모욕했다, 또 성전을 모욕하고 성전에 관한 루머를 퍼뜨렸다, 불손한 자다, 이런 누명을 썼어요. 그래서 해명을 하기 시작한 게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나오는 아주 긴 일종의 설교입니다. 뭐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느냐면 자기를 해명하는 거니까 나는 율법을 폄훼하거나 성전을 모독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소명해라. 이렇게 고소가 들어왔는데 너 할 말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2절부터 스데반이 가로되,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어디로 가는 얘기냐면 진정한 성전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은 무엇이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구한 서사시를 쓰게 되는데 아브라함부터 시작됐다라는 얘기를 했고, 읽어보시면 낯익은 얘기고 낯익은 성경을 보는 관점인 것이 저도 이 스데반의 관점을 차용해왔고 이걸 통해서 아브라함을 볼 수 있었고 이걸 통해서 율법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설교의 그 큰 골격을 놓고 여러분께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 우린 비록 2000년이 훨씬 지난 아주 거리로도 멀리 떨어져 있는 지금 우리지만, 어떤 사람은 목사고 어떤 사람은 집사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스데반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당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와 지식을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처럼 우리도 또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목사에게 어떤 집사에게 정말 누구도 당할 수 없는 지혜와 지식을 주고 아주 독보적인 지혜와 지식과 권능이 함께 하셔서 당할 수 없는 언변을 주신다면 우리도 이렇게 성경을 제대로 꿰뚫어 볼 수 있을 거다. 제가 그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모세는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의 출신 성분을 극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집트의 왕자로서 이제 자기의 노예가 돼버린, 어쩌다 보니까 노예가 돼버린 이민자들 그룹, 바로 히브리를 자기의 뭔가에 들으려고 자기가 의분을 품고 그들을 돕다가 결국은 실패를 했는데, 실패한 것은 이집트가 가로막아서가 아니고 그 당사자인 히브리 민족에서의 리더십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보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요점이 뭐냐면, 우리가 공부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하시는 수준의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으로도. 그러니까 모세가 학문과 그리고 기술을 다 배워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긍휼한 마음까지 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 했다는 거죠? 실패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획한 길이 딱 어떻게 하다 공교롭게 맞닥뜨리지 않으면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40년 뒤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갑니다. 나이가 벌써 40년이 더 흘렀고 이제 자기가 배웠던 학문이나 이런 기술도 뭐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양을 치다 보니까 양을 치는 기술과 양에 관한 그 뭔가가 자기에게 먹고 사는 거가 40년이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의 뭐 이런 거가 별로 의미가 없고,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한번 동족에게 배신당한 그 수치가, 그리고 치욕이 그들과는 상종하고 싶지 않아서 아주 멀리 떨어져 나와서 이방인과 결혼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고 싶은 생각이 1도 없고 난 그냥 여기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시 불러요. 그 사람의 속을 다시 한번 불러 일으켜 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뭐 주춤주춤 했지만 결국은 다시 가게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나는 한 발자국도 나가게 되는데 이게 곧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전진이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네 번째, 스데반이 성전을 어떻게 봤냐, 그리고 율법을 어떻게 봤냐,
한마디로 말해서 스데반은 제대로 알고 제대로 살아낸 사람입니다. 이제 큰 주제를 가지고 2시간을 갈 텐데, 모세는 이스라엘의 불신의 원죄죠. 이스라엘의 원죄, 즉 불신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게 스데반의 그 설교 중에서 한 중간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무엇을 스데반은 꿰뚫어 봤느냐면은, 이스라엘은 모세 때나 지금이나 예수님 바로 직후 스데반의 때나 모세의 때나 거슬러서 올라간 1000년 이상 된 그때나 1000년 이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오셨다간 지금이나 이스라엘에는 원죄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유전자 속에 사탄이 뭘 심어놨냐면 불신이라고 하는 것을 심어놨어요. 불신은 죄입니다. 불신은 말 하나 마나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에 유유히 흐르고 있는, 쉽게 차단할 수 없는 죄의 쓴뿌리다라고 하는 것을 꿰뚫어 봤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성전에 관해서, 율법에 관해서 니네들이 뭘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직설하기 위해서, 확질러 주기 위해서 성경을 가져다 들이댄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낮 예배에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이겁니다. 찬송을 보면 그게 몇 장일까요? 확실한 증거를 뭐 해주라 그러죠? 보여주어라 그러잖아요. 누가 너희에게 뭘 묻거든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정확히 선 것을 누군가에게 말해주고 누군가가 알 수 있도록 너는 행동하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명심해서 우리 그렇게 살아야지, 군중들 틈에 껴가지고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가 아니에요. 빛은 어디에다 놔둬도 빛입니다.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두움일수록 아무리 작은 것도 분명히 도드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도드라질 사람들이에요. 이 스데반을 보세요. 도드라졌어요. 그 모난돌이 정 맞았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확실한 걸 보여줬어요.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네 입으로 말하였도다. 니들은 아직 몰라도 인자가 구름 타고 내려올 때 니들은 그때 내가 누군지를 확실히 알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은 불신의 원죄를 갖고 있었어요. 스데반의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잠시 뒤로 밀어두고 이스라엘의 불신이 어떤 시기였는가를 보자고요. 이게 지금 36절에서부터 나오는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모세가 10가지 이 재앙을 통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는 정말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완벽하게 구원해 주시고, 비록 광야였지만 자유의 신분이 됐어요. 400년 동안 기도하던 기도의 그런 응답이 확실하게 이루어진 거죠. 이제 그 감동도 잠시, 이제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광야길을 며칠 동안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제 뭔가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이제 그러다가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율법을 가지러 갑니다. 모세는 한번 이렇게 그 이스라엘의 그 모둠을 떠나면, 그 진을 떠나면 대부분 하나님 앞에 설 때 40일 금식하고 들어가요. 40일 금식하고 들어가니까 그냥 그대로 계산해봐도 일단 갔다가 오더라도 40일 지나야 오는 거예요. 제가 40일이 안 돼서 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40일 금식은 안 돼. 모세는 아니잖아요. 농담입니다. 갔다가 오는데 40일이 짧으면 짧고 길면 길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서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미나! 이걸로 해서 시작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점점 뭐가 사라지냐면 감동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불신이 와요. 감동과 감사가 그 잔상이 오래 남아있거나 오히려 커진다면 불신할 수 있을까요? 없지요. 그러니까 너희는 항상 기뻐하고, 너희는 항상 감사하고, 너희는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거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살다 보니까 하루 지나, 일주일 지나, 열흘 지나, 뭐 보름 지나, 한 달 지나 하니까 여긴 어디요? 나는 누구요? 이렇게 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더 이상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처지야.
그리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일단 지도자가 없으니까 뭘 이게 우왕좌왕 하고 있는 거예요, 양들이. 그러다가 아론을 찾아갑니다. 아론이 그 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을 찾아가서, 아론도 이제 지도자 계열에 있었으니까 가서 사실상 협박을 해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럼 니네들이 가진 소중한 것들을 다 꺼내놔. 그랬더니 애굽에서 가지고 나왔던 것을 지 자식들 지들 거 해서 다 갖다가 금부치를 갖다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상징이 크거든요. 여기 돌로 만들 수도 있었어요. 광야니까 돌도 많고 뭐 진흙 갖다 퍼다 만들 수도 있는데 왜 그 금을 가져다가 빼다 만들었을까요? 그 신은 누구 겁니까? 지들 거잖아요. 하나님은 자기들께 투자돼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여기 분명한 게 한 가지 있는데 지들이 만든 신이에요. 지들이.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을 제외한 이방의 모든 신은 다 누구 거예요? 지들이 만든 거예요. 지들이. 상상 속에 만들든 금부치를 빼서 만들든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고 거기까지 땀과 피를 흘려서 만든 신이에요. 만든 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만든 신에 이렇게 막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기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정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손을 다 보고 그게 자기들을 위한 은혜를 다 입고 심지어는 장자살상 재앙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어린 양의 유월절을 자기들이 직접 수혜를 입은 사람들이 나가서 지들 손으로 또 신을 만들어요. 아론도 정말 이게 정말 그 존재가 가볍기가 종이 한 장 값도 안 되는 게 이대로 유도를 하고 이대로 만들어주고 이게 기라고 명명을 해주고 바로 내일부터 이 신의 날이니까 뛰놀자 그래가지고 뛰놀다가 모세가 내려옵니다. 그 장면을 여기 묘사하고 있거든요. 한번 이 본문을 찾아가서 보시면 출애굽기 올라가서 보시면 그 장면이 정말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그때 모세와 함께 한 세트로 같이 산에서 내려오던 사람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입니다. 이게 뭔 소리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슬퍼 우는 소리 같지는 않습니다. 거기 그렇게 써 있어요. 다 아는 거죠. 모세는 올라갔으니까 그 수행원은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어떻게 진에서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으면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차마 모세한테 말은 못하고 모세가 이게 뭔 소리냐 그러고 율법 들고 내려오는데 우는 소리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분위기를 알겠잖아요. 스데반이 이 얘기를 꺼내듭니다. 지금 니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나에게 누명을 씌워서 나에게 오물바가지를 씌워서 나에게 죄를 물으려고 하는 니네 속내는 어디하고 똑같다. 니네 조상들 광야에서 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뛰노던 이 사람들의 심보하고 다를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나 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얘기를 하는데 몰록의 장막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몰록의 장막이라는 얘기를 하고 레판의 별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얘기가 뭘까?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이게 이 몰록의 장막과 레판의 별이라고 하는 얘기는 어디서 이게 인용을 한 말이냐면 아모스의 비판입니다. 이 아모스는 정말 뼈아픈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 아모스 선지자는 그 당시에 왕뿐만 아니라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 그러니까 성전에 관한 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아주 현란하게 비판한 사람이에요.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물을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거다. 너희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나는 돌보지 않을 거다. 내 노래소리 내 앞에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듣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나는 받은 적 없다 이 말이에요. 내게 드린 거 맞냐? 나는 받은 적 없어. 배달 사고 났네 이 말이죠. 너희가 왕의 식굿과 너희 우상의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뭐 이 뒤에 더 그런 얘기가 있지만 아모스 5장의 얘기를 합니다. 뭐 여담입니다만 제가 이 대학에 처음 들어가서 86년도에 들어갔는데 그때 대정부 그 반대 집회가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때 쓰던 게 이 아모스 5장입니다. 미친 거죠. 이게 아모스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게 전혀 몰라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이 성경을 알고 보니까 참 이게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까지 사람들을 우민화해서 정말 멸망할 만한 짐승들처럼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도대체 이 말과 그때 시국 상황이 왜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냥 학교 프랭카드 쫙 걸려있던 기억이 요 구절을 읽을 때마다 생각을 해요. 이런 사람들이 지역에 가서 주일날 목회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가 어떤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뻔한 거지. 예, 진짜 계산이 복잡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럼 아모스가 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여기서 보면 아까 제가 제 말로다가 아주 저속한 표현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니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어? 이 말이거든요. 이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실제로 했죠. 제사를 왜 안 했어요? 일마다 때마다 했죠. 했는데 여호와 하나님 입장에서는 난 받은 적이 없어. 그러면서 여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너희 우상 기운, 너희가 만든 신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혹시 야들한테 한 거 아니요? 이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 식굿과 우상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이거를 정말 이 어마어마한 말씀을 누가 끌어댔다고요? 이걸 누가 발췌해낸 거라고? 스데반이 발췌를 한 거예요.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면 정말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몰록의 장막과 그리고 스데반이 인용한 레판의 별이라는 얘기는 이게 무슨 얘기일까? 몰록은 암몬 족속의 신입니다. 암몬 족속은 뭐죠? 모압과 암몬. 누구 자식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식입니다. 그 잘못된 관계 속에서 나온 자식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다 말고 중간에 어딘가 처박혀서 자식을 만들어서 둘 만들어놨는데 모압과 암몬을 만들어냈어요. 이 암몬 족속들의 믿고 따르는 신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몰렉이라 하고 또 몰록이라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왕을 그 자체로 또 몰록이나 혹은 몰렉으로 부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여권의 번역을 안 하고 그냥 음역을 하면 너희 왕 싯굿이다 라고 표현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싯굿이라고 하는 것은 암몬의 족속 신이나 왕을 말하는 건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왜 암몬 족속의 왕이나 혹은 그 신을 섬깁니까? 뭔 상관이 있다고? 아무 상관 없잖아요. 근데 이거 가만히 보세요. 암몬 족속의 이 신을 섬겨? 근데 이 신은 뭘 섬기는 거냐면 달을 섬깁니다. 달. 하하, 이거 희한하다. 이 암몬 족속하고 뭔 상관이 있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이게 몰록의 장막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 아모스가 기운이라고 얘기하고 식굿이라고 그랬죠. 식굿은 모압의 신 이름이라 했고 달신 이름입니다. 그리고 우상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 보면 70인역 번역에 라이판이라고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기운이라고 하는 것이 70인역 번역에서 라이판 혹은 레판으로 번역돼서 이름이 살짝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기운은 결국은 레판을 말하는 건데 이 레판은 역시 토성을 섬기는 거예요. 그 공통점이 하나 있네. 누구의 신이든 이게 상관없이 여기 보면 이건 아수르 신이거든요. 아수르 신인데 결국은 기운이나
아니면 이 식굿이나 결국은 누구의 뭐 이방의 신인데 하나는 아수르의 신이고 하나는 모압의 신인데 공통적으로 뭐를 섬겨요? 별. 하나는 달, 하나는 토성. 그 둘을 섬겨요. 별을 섬기는 거예요. 이 별을 섬긴다는 게 그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이제 별을 이렇게 해서 가면서 별이 이렇게 정지해 있고 가고 이제 이런 거. 이제 그 신기한 장면을 보고 누가 따라 붙습니까? 별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동방박사라고 이름이 돼 있는데요. 그 동방박사들이 예수님 당시까지도 별만 쳐다보던 그런 부서가 있었나 봐요. 나라마다. 그 이 얘기를 보면 우리가 언뜻 알아들을 수 있는 게 뭐냐면 별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사실상 그 근동 지역,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근동 지역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 세계의 대부분의 족속들,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별은요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왜 그럴까요? 별은 왜 신과 같은 존재였을까요? 예? 자기하고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태양이든 별이든 뭐 토성이든 목성이든 뭐든요. 별은 내가 범접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두 여기에 있는 성경에 나오는 이 근거지 주변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두의 별이라고 하는 건 신적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 토속 신앙에 있어서 별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도 그러니까 우리 뭘 본다 그래요? 그 뭐 뭘 보고 정초면 뭘 보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이런 거 다 계산해 가지고서 놓은 거예요. 이런 거 계산해 가지고 음력도 나오고 그나마 쓸 수 있는 것도 많이 나왔는데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신적 존재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런 게 있었어요. 다 그런 게. 그러니까 너나 할 거 없이 이 별이라고 하는 건 신적인 존재고 우리가 모르는 것은 다 누구에게 떠넘기냐면 신적인 존재에다 다 떠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토속 신앙이고 저변에 깔려 있는 신앙이에요. 신앙심.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무리 이 히브리가 40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메시아를 불러달라고 그래서 그 메시아가 와서 이제는 모세가 와서 이들을 이마만큼 이끌었다 하더라도 이들의 속에는 뭐가 아직도 있느냐면 아니 더 나아가서 아모스 시대면 사실은 이제 뭐 정말 솔로몬도 지나 다윗도 지나 솔로몬도 지나 쭉 지나서 내려와서 이젠 왕들이 다 패역한 그런 시점에 와서 그러니까 율법도 있고 성전도 있고 주변의 나라들이 와서 조공을 바칠 만큼 이스라엘이 큰 준 제국에 형성하는 그런 명성을 내던 때인데 그때조차도 이들의 마음에는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성전과 그리고 율법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바닥에 깔려 있기로는 기운과 레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일만 있으면 뭐예요? 겉으로는 성전에 달려가고 성전에 가서 뭐 희생 제물을 드리고 화목 제물을 드리고 율법을 외우고 율법을 뭐 준수하면서 뭐 거리도 재서 안식일도 지키고 이거 다 하면서도 무슨 일만 있으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서도 답이 안 나올 것 같으면 대번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내게는 또 다른 카드가 하나 있어. 그러고서 달려가는 곳이 바로 이 식굿과 그리고 레이판이라는 얘기예요. 아이고 그러고 보니 이것도 찔리는 바가 있어요. 우리들도. 우리는 임마누엘 시대를 살고 있는데도 임마누엘 하나님과 뭔가 해결이 안 되면 또 어딘가를 가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저는 확신하는데 전 보러 다니거나 뭐 그에 준하는 그 뭔가의 마음을 팔고 한눈을 파는 건 이건 이 짓을 하는 거나 똑같은데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건. 특히 이 신약 시대에 성령께서 오신 상황에서 그러고 산다?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이 레판의 별, 몰록의 장막, 지금 니들이 성전 운운하고 나한테다 누명을 씌우는데 레판의 장막과 몰록의 장막, 이 레판의 별과 몰록의 장막 이때에
아모스 시대에 비판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나 니들이 뭐가 다를 게 있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날만도 하죠. 이거 족족이 다 이게 성경을 아는 사람들인데 이런 얘기를 계속 비판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자, 여기서 우리가 다 아는 거 그냥 잠깐 스쳐서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금 스데반이 성경을 어떻게 바라봤냐, 스데반이 성전을 어떻게 바라봤냐, 성경이란 건 율법을 말하는데 그것을 예수님과 동일하다고 보면 맞습니다. 스데반은 율법을 모욕하지 않았어요. 율법을 폄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똑같은 죄목으로 잡혀갔거든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성경과는 스데반의 성경과는 같습니다. 어떻게 같냐면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한 점을 채워서 온전하게 하러 왔습니다. 율법을 온전하게 하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왜 그럴까요? 이따 말씀드릴게요. 가령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살인해서 미움이라는 것을 삽입시킵니다. 니들이 행동으로 살인하는 것을 율법은 금하고 있다. 그런데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거기에 집어넣어라. 간음하는 것을 행동으로 말하고 있는데 마음의 음욕도 거기다가 집어넣어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했는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도 집어넣어라. 원수를 미워하라 라고 했지만 사랑하라로 바꿔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이게 율법을 모욕한 건 아니거든요. 이것만 가지고 온전하지 않으니까 살인이라는 것은 사실 미움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미움이 없어야 살인도 없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고 미움이 없어지는 방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법으로 만들자면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말고 행동으로도 그러지 마라. 행동으로 그러지 말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마라. 요게 하나가 온전한 율법이 딱 한 조항이 되는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율법을 모욕했다는 거예요. 스데반도 똑같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성전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예수님이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봤습니다. 만민이 기도한다라고 하니까 기도하니까 가서 무릎 꿇고 금식 기도하고 뭐하고 하는 이런 기도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 기도라고 하는 게 많은 것들이 이 안에 내포가 돼 있어요. 뭐냐면 성전은 매매하는 곳이 아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나이 드신 장로님들은 성전에서 이런 바자회 이런 거 못하게 합니다. 뭐 하지 말아야지 뭐 하지 마요. 안 하면 되지 뭐. 그 뭐 시험에 들게 장로님들 나이 드시면 상처 주지 말고 그냥 하지 마. 안 하면 되지. 매매를 하지 마. 그럼 뭐 하면 될까요? 그냥 하면 되잖아. 그냥. 그리고 감사원금 놓고 가면 되잖아. 그럼 괜찮죠? 예. 그러니까 매매하지 마요. 매매하지 말고 그냥 활발하게 해. 그리고 뭐 해? 감사원금 하고 가요. 그럼 되네. 근데 여기는 진짜 뭐 했어요? 매매했어요. 애초에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돈 남길 생각을 갖고 한 거예요. 성전이 그 정도냐라고 예수님이 본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 야 하나님의 전이 지금 매매해가지고 여기서 뭔가 마진을 얻어가지고서 운영될 만한 그런 데냐? 니네 지금 기업이냐? 니네 지금 매장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바꿔서 마진을 취합니다. 비둘기를 팔아서 마진을 취합니다. 이게 얼마나 잔인한 얘기냐면 돈을 바꾸는 것이 환전이거든요. 나라를 바꿔가면 돈을 바꿔가야 돼요. 그 중간에서 이득 보는 애들이 있습니다. 여기 파는 자에게 사는 자에게 중간에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요즘은 컴퓨터만 열어주고 서버만 열어주고 그냥 금액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에 얼마씩 계속 떨어지는 게 은행이에요. 여기서 이 짓을 했다고 성전에서.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전의 하나님보다 뭐가 더 높은 거가 되는 거예요? 돈이 높은 거가 되는 거잖아요. 돈이. 그런 식으로 만들어놨으니까 예수님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얘들 봐라. 이 성전이라는 건물과 여기서 하는 모든 액션이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은 아니자도 하나님이 명해서 그림자로 저는 이것을 니들이 이런 식으로 개조를 해먹어? 하여간 능력은 좋다. 그러면서 다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니들이 지금 하나님을 욕보여도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구나. 그러고서 다 뒤집어 버린 거예요.
비둘기 파는 건 뭔지 아십니까? 당시에 재물이 여러 등급이 있어요. 근데 비둘기를 사가는 사람은 극빈층입니다. 빈손으로 갈 수 없으니까 뭘 하나 들고 가야 되는데 닭 한 마리 들고 가는 거예요. 예, 닭 한 마리. 닭 한 마리 콩나물 얼마치 오뎅 한 봉지 이렇게 사들고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팔아먹어. 그것도 그 앞에 가서 팔어. 알고 봤더니 그 사촌이고 뭐 동생이고 그래. 그 거기서 샀다 그러면은 그냥 검사도 안 하고 막 들여보내줘. 점과 흠이 있는 걸 봐야 하는데 그냥 막 들여보내준다니까. 그러니까 야 이런 거지 같은 사람들까지 다 알겨 처먹고 이런 사람이요 짐승이요. 짐승이면 차라리 때려 잡아나 먹지. 이렇게 된 상황인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게 이게 많이 이 안에 들어있는 얘기입니다. 소경과 전언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요. 막 난리를 치니까 막 이제 사람들이 흩어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조용해지니까 주변에서 예수님 앞에 몰려드는 사람이 다리 절고 눈 안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요. 이게 얼마나 눈물 나는 얘기입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가만 보세요. 그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시라고. 그 대단히 잘 빼입고 막 무슨 가방 들고 뭐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자신 있게 막 그냥 돈 바꾸고 막 이런 거 해가지고서 막 가는 사람.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가는데 돈 없는 사람들 비둘기 저쪽에서 이렇게 해라도 이거라도 사가지고서 뭘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고 또 그것도 저것도 안 되는 소경이나 이런 사람들은 뭘 어떻게 할 수도 없어가지고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싹 뒤집어 버리니까는 이게 뭔 일이야 아 뜨거워 그러고 다 도망갔는데 이 사람들은 도망갈래 도망갈 수도 없고 갈 데도 없어. 그 다 가니까 주변에 이렇게 찌꺼기처럼 몰려있던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엉금엉금. 그 얼마나 눈물 나는 장면입니까? 성전은 그런 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의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치료를 받고 치유를 받고 멀쩡해져서 나가는 곳이 성전이라는 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거기에 뭐 끼지 마라는 거예요. 돈 끼지 마. 관계 끼워 넣지 마. 수준 끼워 넣지 마. 이게 예수님의 성전관이에요. 그 나옴에 다 뭐 했다는 거예요. 다 고쳐줬다. 예수님과 스데반은 공교롭게 똑같은 제목으로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요? 성전 건드리면 율법을 재해석하면 사형죄입니다. 어디에 명목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아닌 것도 이렇게 이쪽으로 몰면 다 죽여요. 왜냐하면 성전이 정화되고 그러니까 성전이 지금 시스템에서 뭔가 바뀌어버리면 예수님 상황처럼 이렇게 바꿔놓으신 것처럼 바꾸면 누군가는 필요 없게 돼요. 뭐가 필요 없을까요? 일단 돈 바꾸는 거 필요 없죠. 그리고 매매하는 이런 모든 종류가 다 필요 없잖아요. 그럼 뭐만 가지고 나오면 돼요? 상한 심령만 가지고 필요성만 가지고 진심으로 나오면 돼요. 그럼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성전은 공과금도 있을 테고 성전 보수도 기타 등등 하는 비용은 어떻게 하는데요? 초대교회 어떻게 운영됐다고 그랬죠? 자원에서 했어요. 자원에서. 이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이 자유민주주의와의 차이점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계산서를 쫙 뽑아요. 뭐 필요하다는 걸.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다 n분의 1을 하는데 희한하게 뭐냐면 모두가 똑같은 n분의 1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인 사람들은 많이 내고 어느 정도 수준 미만이면 기준 미만을 내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잘 안 맞아요. 뭐 물론 그 자유주의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모두가 다 내서 모두가 다 사용하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적으로 그나마 조금 그림자가 져 있는 건 자유민주주의인데 뭐냐면 자유민주주의는 물론 세금은 내기도 합니다. 내기도 하는데 무엇으로 돌아갑니까? 세금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는. 지금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자 아니에요. 사실상 사회주의입니다. 세금으로 돌아가잖아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뭘로 돌아가냐면 기부로 돌아갑니다. 기부로. 기부는 막
뒤통수 때려가지고 내는 게 기부가 아니죠. 뭐가 동해야 돼요? 마음이 활짝 열려야 돼요. 조금이 아니라 활짝 열려야 돼. 특히 고액 기부는요. 정말 뭔가를 발견해야 돼요.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을 발견했을 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만 일어날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만 일어날 수 있어요. 성경에 그게 나오잖아요. 초대교회. 밭을 팔았다. 한 줄만 쭉 나오니까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다가 입금시켰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밭을 팔았다. 그게 남은 마지막 밭일 수도 있고 큰 밭일 수도 있고 작은 밭일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밭보다 소중한 것을 발견한 거예요. 완벽하게. 그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빛과 소금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성전을 정화하고 율법을 재해석하게 되면 지금까지 있는 시스템과 지금 자기네들이 다 만들어 놓은 이런 체계가 무너지면 자기네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러 사람을 위해서 누구 하나가 죽는 게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 죽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예수님이고 스데반이 죽었어요. 자, 이제 오후에는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오늘 오전에 제가 마무리하는 말씀은 뭐냐면 첫 번째,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나와 정말 충만하다는 표현을 쓰는데 충만하시면 스데반처럼 성경을 꿰뚫어 볼 수 있다. 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스데반은 어쩌면 내가 여기서 모욕을 당하는 것을 넘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몰록 얘기를 하고 또 랩한 얘기를 거기다가 냅니다. 이 얘기를 하면 자네들이 나에 대해서 정말 해코지하고 달라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했어요. 이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고 분명하게 알았으면 그대로 뭐 하라는 거예요?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스데반은 그 일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스데반이 그리고 예수님이 바라봤던 율법은 어떤 거냐?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소한의 규범이나 우리가 그 율법이 다는 아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인격으로의 바뀌는 것은 성령님에 의해서 더 높은 수준이 있다. 이를테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에서부터 출발한다? 미움에서부터 출발한다. 이렇게 성령께서만 알려주시는 것이 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았고 스데반은 알았습니다. 또한 성전이 우리가 지금 가진 그림자 성전이 하나님의 본체의 그림자이긴 하나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은 이 성전이 당신의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를 원한다. 그 가운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시스템은 하나님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도 그리고 스데반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스데반을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봅니다. 스데반은 어쩌면 평상시에는 이름이 없다가 어쩌면 교회 안에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며 섬기며 그들에게 음식도 나눠주고 그들의 부족한 점과 아쉬운 점들을 위해서 북돋아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던 그런 정말 꼭 필요한 집사였지만 성령께서 원하시니 이렇게 높은 곳에 세워서 이렇게 순교의 제물로도 받으시고 그리고 이방 선교의 초석으로 세우신 것을 바라볼 때 귀한 믿음의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귀한 것들 더 많이 알려주셔서 우리에게도 정말 모두가 다 의미가 되고 도전이 되는 귀한 스데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 스데반처럼 성령님 충만하시는 가운데서 성경도 바라보고 그대로 온전하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한 10년과 가정과 교회 후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